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로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안에서 세운 직분 중 감독이라는 직분과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거짓 교사들의 삶에 비교하여 목회자의 모습을 담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독과 집사를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지키는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이 당시에 장로와 동일한 직분을 가르치는 명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은요, 창세기 5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마지막 장면에 애굽에 장로 제도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원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장로라는 말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장로 제도를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가 애굽에 영향을 준 것인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그 역사만큼 아주 길게 이어온 전통이고 직분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백성 중에서 덕망 있는 연장자들을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장로 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장로라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돼요. 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겠죠. 이 감독은 뭘까요? 초대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세운 직분으로 헬라적인, 히브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헬라적인 그런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해당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장로와 목사를 구분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평신도 대표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또 장로교 전통에서 보면 설교와 성례전을 진행하며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장로를 목사로 호칭하는 경우도 있으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목사도 일종의 장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듯이 목사를 장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떠나서 결국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장로든 목사든 그 직분이라는 것이 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얻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고요, 또 선한 일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감독으로서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직분과 그 사역에 대한 부르심, 이 부르심 뭡니까? 다른 말로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 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모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주 작은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 서야 되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집사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은 모습이나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다만 감독의 직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도자로서의 보편적인 조건과 자격을 말합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는,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도 전에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들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분명한 변화들이 있는가? 그래 그 이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그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논의들이 있을까요? 이혼하면 안 되나? 뭐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꼭 남자여만 되나?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저 뭐 여자냐 뭐 남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가정을 모범적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에 동요하지 않고요.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요. 가장으로서 평화롭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모두 지킬 수 있다고요? 교회도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요, 가정을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그것들 소중히 알고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절제하며라고 말씀해요. 이 절제하며라는 그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뭔가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중하며라고 말씀하죠. 신중하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고 건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이며 동시에 성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감독이 왜 신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역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는 것부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답답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빨리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번째로 단정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질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독은 옷차림과 외모를 고상하고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머리도 막 헝클어지고 이 양복도 안 입고 그냥 너무 그냥 자유로운 모습을 썼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왜 불러 모으실까? 제가 이제 자란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학생들 다 머리는 2대8,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주일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두에 광이 안 나 있으면 안 되고요. 저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신학생이 얼마나 바쁜데요, 교회에서. 봉사할 게 얼마나 바쁜데요. 이렇게 양복이 얼마나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래야 되지? 머리 좀 자유로우면 안 돼? 제 평생의 소원이 머리에 염색해 하는 것이었거든요. 제 친한 후배 중에 하나가, 신학생 후배 하나가 어느 날 살짝 염색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불려가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학생이니까요. 목회자로 세워줘야 되니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6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대접에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요,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요, 지식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 뭘 의미할까요? 끝없이 말씀을 나눠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도자들 있으시잖아요. 인도할 준비 되어 있으시죠? 아멘 안 하세요?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인도자 지침서가 다 있지만 그것대로 다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요, 또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식이 풍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자들이 섬기고 헌신하니까 전 너무나 감사한 건 뭘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가르쳐지고 그 교제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가?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안경 쓴 사람을 목사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눈이 4개라고요. 눈목자에다가 넉사자 써서.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목사는 눈이 4개라서 목사랍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비하해요. 이게 참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던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집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서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설 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모습,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분이 있죠. 우리 예수 닮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